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124편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124편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24편.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으셨다면 그때에 저희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엄물하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저리 이에 주어 씻기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함께 보는 가운데 오늘 124편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구절에 나와 있죠.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어간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24편 주변에 있는 모든 찬양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찬양인데, 성전에 올라가는 찬양에 대해서는 전에 언급한 적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러 성전에 가서 예배할 때 부르는 노래예요. 그래서 자기만 부를 뿐만 아니라 이 같이 함께 부르고 듣는 자들로 하여금 그 심령이 여호와께로 향하게 하는데 목적을 둔 찬양이에요. 그 중에서 이 124편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보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함께 또 보면서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백성은 복이 있다 하는 그 고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자들이 복이 있는데 그들이 받는 복이 설명하고 표현하자면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중에서 한 가지, 오늘 이 124편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된다. 사실은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흔히 얘기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많이 강조하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 보는 각도가 완전히 다른데 124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뭘 노래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셨다는 것을 노래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셨다. 꼭 그렇게만 얘기를 하자면 약간 좀 뭔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신성 모독적인 면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큰일이 나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안 되시면 큰일이 난단 말이죠. 자, 이 시편 124편은 언제 부르는 노래냐면, 물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지만 이 노래의 고백 그 안에 내용만 보자면 이건 뭐냐면 이미 그 원수들의 모든 공격 가운데서 풀려난 사람, 이미 사냥꾼의 올무에서 올무가 풀려서 풀려난 새처럼 된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그 정말 불같은 길을,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많은 공격들을 다 통과하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살았단 말이에요. 그 왜 전쟁 영화 같은 데서 부대가 막 진격하다가 폭탄이 빵 터졌어요. 사람들이 막 자빠지고 엎어졌어요. 일어나면서 그런 장면들을 전에 본 적이 있어요. 일어나서 막 손가락을 보고 발가락을 봅니다. 손가락이 10개 다 있나, 발가락이 10개 다 있나,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옆에 막 지뢰 같은 거 터지면 막 사람이 박살이 나는데
거기 휩쓸렸는데 다행히 손가락 발가락이 다 있어. 오, 다행이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몸을 먼저 보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아주 그냥 피나는 전쟁터를 통과하고 나서 지금 이 다윗은요, 한숨을 후 내쉬면서 야, 살았네, 야, 구원됐네, 그러면서 돌아보는 거예요. 지나온 길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지나온 길들을 돌아보면서 함께한 무리와 함께 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렇게 해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렇게 우리말 성경이 되어 있는데요. 새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아 이제 한번 말해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말해도 뭐 틀릴 거는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지금부터 말해야 된다. 또 공동 번역인가 거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부터 한번 말해봐라, 이런 거예요. 말해봐라. 이스라엘이 뭐라고 말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 모든 불같은 시험을 통과한 하나님의 빼어낸 백성들,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이스라엘이 그 모든 환란을 통과하고 나서 이제 뒤를 돌아보면서 자기가 걸어온 길을 보면서 우와 하면서 감탄하면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야,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다 죽었겠구나. 저기를 어떻게 통과해? 우린 다 죽었겠구나. 그 탈북자들 주로 이렇게 모아놓고 하는 방송들 있죠? 우리나라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그런 방송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나오신 분 한 분이 간증하는 것을 봤어요. 간증인데 그분 별명이 뭐냐면 그 노쿠병사인가? 뭐 그러죠. 들어보셨죠? 노쿠병사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비무장지대를 다 통과해가지고 우리나라 군인들이 있는 초소에 와가지고 문을 똑똑똑똑 두들겼는데 한 곳이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건물로 가서 똑똑똑 두들겼더니 국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인민군복을 입은 인민군이 노크를 해가지고 기겁을 해서 막 비상이 걸리고 그랬잖아요. 그 탈북한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런 거예요. 군대를 탈영해가지고 야 이거 어디로 가야 되나? 근데 저쪽에가 환해서 보니까 남한 쪽이래요. 그래서 뭐 에라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북한군 철책을 넘어서 그래서 비무장지대를 통과해서 남한군 철책을 넘어서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비무장지대가 전 세계에서 지뢰가 제일 많이 깔린 데잖아요. 그런데 한밤중에 거기를 통과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국군 쪽에서도 우리나라 쪽에서도 거기를 걸어서 오는 인간이 있으리라고 상상도 못한 거예요. 무슨 특수부대도 아니고 혼자서 그냥 맨몸뚱아리로 건너왔는데 어떻게 안 죽고 왔냐? 나도 모르겠다. 그 양반이 간증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냥 어차피 죽을 거 저기나 가보고 죽자. 그러고서 왔는데 안 죽었어요. 그래서 아니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무사히 살아났는데 그때는 자기가 왜 살아났는지 몰랐죠. 왜 살았는지 몰랐는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탈북한 사람이 됐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교육하잖아요. 하나원에 데려가서 이제 교육하고 그래서 그거 수료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만난 분 하나가 전도를 하는데 말 같은 소리 하지 말라. 북한에서 예수쟁이들은 완전 미친놈들이라고 생각을 세뇌를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자꾸 전도를 하니까 이렇다고 이러다가 어떻게 한번 함께 했는데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거기 모인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데 처음 듣는 노래예요. 신실하게 그 노래 있잖아요. 그걸 부르면서 하나님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더니 자기도 왜 우는지 모르고 그냥 눈물을 펑펑 쏟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아주 재수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서 거기 지뢰밭을 그냥 무사히 통과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그때 나를 지키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서 건너오시고 여기까지 인도해주고 이것을 비로소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지금 간증하면서 그 얘기를 무슨 어디 교회 전도사님이에요. 그냥 신학을 해가지고 근데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그때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 불같은 곳을 통과할 때는 지금 막 죽을 것 같아. 여기 다윗의 노래를 보면 그때 물이 우리를 엄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안 도와줬으면 잠겼을 것이다 하는 말을 몇 번이나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수영하는 붐이 일어가지고 수영장을 많이 다니시는데, 여러분 수영하다가 이렇게 깊은 데 들어가면 발이 땅에 안 닿는 데가 있죠. 그런데 여기는 깊으니까 발이 땅에 안 닿으니까 하고 알고선 헤엄칠 땐 괜찮은데 여기가 이제 다 왔으니까 여기 발이 땅에 닿겠거니 하고선 이제 수영을 멈추고 바닥에 딱 닿으려고 그러는데 착각한 거야. 깊은 데야. 그러면 얼마나 놀래요. 그쵸? 갑자기 몸이 쑥 들어가는데 발이 땅에 안 닿잖아요. 그럼 꼴딱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물에 깊은 물에 들어가서 이제 완전히 잠기게 됐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잔잔한 수영장 물이 아니에요. 이 흙탕물로 막 쏟아져 내려오는 큰 물이란 말이에요. 엄몰하는 물에 빠진 것 같이 되었어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수영장에서 발이 땅에 잠깐만 몇 초만 안 닿아도 아무 생각이 없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수영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서울에도 수영장이 많지 않고 수영장이 있어도요 굉장히 비싸서 아무나 못 들어가는 데였어요. 그런데 다행히 어떻게 아는 형 하나가, 저희 동네 형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누나를 좋아하라고 쫓아다니는 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잘해줬어요. 잘해줬는데 그 형네 아버지가 공군 무슨 장교였는데 옆에 공군부대가 있었어요. 동네에서 조금 가면. 근데 공군부대 아내를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저를. 그 가족들은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들어갈 수 있게 된 데가. 공군 가족이니까 이제 들어가서 저를 데리고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별세계예요. 거기 풀장이 있더라고요. 한여름에 공군 풀장이 있어요. 공군 가족들만 오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그 형 따라서 그 풀장을 몇 번 다녔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빠글빠글하고 그런 데가 아니니까 한적하고 좋죠. 자기들끼리 노는 데니까. 거기서 막 헤엄을 치는데 이렇게 막 헤엄을 치다가 올라가는 사다리 있잖아요. 거기까지 이제 목표를 하고 막 개헤엄처럼 막 폭포해서 갔는데 딱 거기를 붙잡으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거기에 저보다 나이 많은 형들이 한 3명이 거기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닿는 데가 없는 거예요. 저는 목표를 거기로 하고서 갔는데 막 수영을 잘해가지고 간 게 아니고 대가리를 맞고 막 가다 거기다 얼굴이 탁 들었는데 손을 펼쳤는데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으니까 잡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몇 번 허부적거리다가 보니까 발이 땅에 안 닿는데, 요즘에 풀장은 그렇게 안 만드는데 옛날에는 굉장히 깊게 만들었어요. 한쪽으로 다이빙 대도 있고 그래가지고 막 3층에서 뛰고 그런 다이빙 대 있잖아요. 몇 층짜리. 하필이면 제가 헤엄쳐 간 데가 거기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어요. 한 5, 6m 되는데요 거기가. 근데 순간적으로 사실은 숨 조금 멈추고 물속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옆으로 가도 되는데 침착하면 생각이 딱 멈추는 거예요. 저기를 잡아야 되겠는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꼬르륵 하고 잠기는데요. 잠깐 밑에를 눈 뜨고 보니까 밑에가 안 보여. 껌껌한 게 진짜 깊은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죽을 것 같으니까 순간적으로 막 허부적거리다가 거기 있는 형 한 명 팬티를 딱 잡았어. 그러고서 이제 밑에서 팬티를 잡은 거야, 물속에서. 그리고 땡기면서 올라갔더니 팬티가 쭉 내려가면서 저는 올라가니까 처음 보는 애가 자기 팬티를 벗기니까 그 고등학생쯤 된 형이 깜짝 놀라서 아니 이 새끼 뭐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뭐가 없어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팬티 고무줄을 죽자고 매달려가지고 그걸 붙잡고 매달려가지고 막 비비고 들어가서 벽에다 손을 잡고서 사다리를 잡았는데 아유 살겠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거 왜 미친놈인가 그러고 험상궂게 생긴 형들이 한 명은 막 자기 팬티를 붙잡고 막 있는데 그때 한 맞을 뻔했어요. 근데 제 얼굴을 보니까 이해가 됐나 봐요.
봐주더라고요. 제가 그때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 유명을 달리할 뻔했어요. 옛날에는 풀장에서 곧잘 익사자들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간에 큰 물이 엄노할 때 공포라는 것은 그건 빠져본 사람 많아요. 그렇게 어렸을 때 물에 한번 빠져보면 평생에 물가에 못 가죠. 트라우마가 생겨서, 공포가 생겨서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때 그들의 노가 맹렬해서 불같아서 우리를 삼켰을 것이고, 그때 그들의 공격이 얼마나 극심한지 큰 물이 닥쳐서 우리가 꼭 빠져 죽는 것 같았다. 빠져 죽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고, 완전히 빠져서 죽게 만들었을 거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랬던 거예요. 맞아, 그때 그랬지. 맞아, 그때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살았나? 아, 그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었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어서 살았구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도 고백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같이 부르는 거거든. 독창이자 중창이고 합창이니까 너도 그러지 않았느냐 이스라엘아, 너도 말해봐라, 너도 말해봐라, 너도 말해봐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공통적으로 이런 간증들이 많이 있어요. 너나 할 것 없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신앙생활 제대로 한 사람들은 이제 신앙 연륜이 어느 정도 쌓이면 물어보세요.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세요. 내가 그때 딱 죽을 거였는데 하나님의 기이한 도심을 살았다고. 내가 그때 완전히 물에 빠진 것 같고 완전히 불 속에 던져진 것 같았는데 정말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다고. 여러분, 그 할 말 있지 않아요? 예?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은 분발하셔야 돼요. 없으면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이한 도우심을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경험한 사람들은 뭘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말. 고백해. 이스라엘아, 말해봐. 너 그렇지 않았느냐? 맞다. 나도 그랬다. 너도 그랬냐? 나도 그랬다. 그때 우리가 딱 죽을 거였는데, 그때 원수의 공격에서 딱 죽을 거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알지만은 다윗이 얼마나 많이 죽을 뻔했어요. 진짜 문자입니다. 얼마나 많이 죽을 뻔하고 얼마나 많이 물에 빠진 것 같이 되었습니까? 정말 물에 빠져서 이제 딱 죽었구나, 그런 처지에 빠진 적이 얼마나 많았어요. 여기 가면 좀 피할 수 있을까? 여기 숨으면 어떻게 좀 살아날 수 있을까? 간대서 죽을 뻔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때마다 알든지 모르든지 그때마다 하나님이 돌보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편이셨어요. 여러분, 이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들의 받는 가장 큰 복이에요. 내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허덕일 때 빛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편으로 두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 그러면서 이것을 말하라고 왜 얘기하냐, 말하자고 왜 얘기하느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가만히 하나님이 우리를 놔뒀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 것이냐면 그들의 입에 들어가서 씹혔을 것이에요. 정말 표현이 아주 그냥 대단히 노골적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안 도와주셨으면 우리는 그들의 입에 들어가서 꼭꼭 씹혀서 잡아먹혔을 거예요. 우리를 그들의 입 들어가서 씹히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 여러분, 이걸 계속 말해야 돼요. 계속 말하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하는 것 자체가, 이것을 고백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되기 때문에 그래야 되고요. 또한 이것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아, 그렇지 하고 자기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게 만들어요. 그렇지, 그때 내가 죽을 거였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을 기억하게 해요. 뿐만 아니라
그 길에서 지금 걷고 있는 자들에게 힘을 줘요. 먼저 그 길을 걸어가서 통과한 사람들의 고백은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살아난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내가 그것을 경험했다고. 여러분, 이것이 불 속에 있는 사람, 물 속에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찬양하고, 우리가 자꾸 감사하고, 우리가 자꾸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나도 잊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억하고.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우리 혼이 마치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같이 되었다. 올무가 끊어지면 우리가 벗어나다. 지금 벗어나 있는 거예요. 전에는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것 같이 옴짝달싹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풀려난 거예요. 올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는 분은 알 거예요. 올무라는 것은 짐승들이 한번 탁 걸리면은 올가미처럼 돼 있어가지고 자기 힘으로는 풀 수가 없어요. 누가 안 풀어줘요. 올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시골에 제가 있을 때 보면은 이 올무 놓으면은 안 된다고 그렇게 막 이장님도 얘기하고 그러는데도 올무를 계속 난 사람들이 특히 겨울에 보면은 이렇게 토끼나 뭐 이렇게 짐승들이 다닌 길이 이렇게 발자국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오다가 그 다니는 길 중에서 나무 같은 거, 돌 같은 걸로 이렇게 딱 막혀있는 그 사이로 지나가는 통로가 돼 있는 데다가 올무를 이렇게 철사 같은 걸로 만들어 놓죠. 그러면 그런 데다가 목이 걸리거나 팔다리 걸리면 짐승들이 못 빠져나가. 그래가지고 죽는 짐승들이 많죠. 그래서 올무 놓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올무를 놔요. 저희 집에 저희가 그때 저희 공동체에서 기르던 개 하나가 쩔뚝쩔뚝하고 돌아다녀서 보니까 산으로 돌아가는 데가 올무가 발에 걸렸는데 어떻게 그게 끊고서 나왔어. 올무로 끊고 나왔는데 이 철사가요 발에 걸려가지고 살을 뚫고 뼈까지 들어가요. 쩔뚝쩔뚝하게 다니길래 이리 와보라고 보니까 막 피가 나서 보니까요 가죽을 뚫고 이 뼈 있는 데까지 철사가, 그러니까 그걸 끊으려고 용을 쓰니까 점점 쪼여지니까 어떻게 그 나무 같은 데 묶어놨던 그 부분은 끊어졌는데 이 올무 자체는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 병원을 데려가야 되는데 시골이라 병원도 없고 그래가지고 몇 명이 개 잡고 제가 개 발을 잡고 그냥 그 벤치, 니파 이런 걸로 갖다가 막 수술을 하는데 개는 막 죽는다고 난리를 치죠. 근데 놔두면 발이 끊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살을 해주고 철사를 뽑아내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처지였다. 제가 그 올무를 끊어주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이런 거구나. 나는 도대체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 한번 걸리면 이놈의 올무라게 한번 걸리면 빼도 박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딱 걸려서 죽는 거예요. 이 올무라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끊어주셨어요.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개 발에 낀 그 올무를 갖다가 이걸 풀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안에까지 깊이 들어가서 어떻게 한 부분을 찾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니퍼로 딱 끊어줬는데 끊어가지고 풀어주니까요. 그리고 빨간 양을 막 발라줬어요. 사람한테 바르는 빨간 양을 막 발라줬더니 조금 쩔뚝쩔뚝하면 조금 있다가부터 막 뛰어다니는데요. 그걸 몰랐죠. 올무가 있는지. 그 며칠을 그러고 돌아다녔다. 그게 풀려났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올무에 묶여있던 사람.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감사하죠? 자,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결론으로 이야기하자면 뭐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관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게 관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셔야지 이 모든 복이 내 것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면 나는 그냥 불에 타서 죽고 물에 빠져서 죽고 올무에 걸려서 죽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수가 없어요. 원수의 입에 들어가서 꼭꼭 씹혀가지고 소화되는 수밖에 없어요. 오직 한 가지 길만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실까? 예?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지 않고 다른 게 우리 편이 되면은 혹시 풀려날 수 있을까요? 이런 처지에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시편 124편을 말씀할 때 여러분들이 다 심정으로 동의하셨어요. 맞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맞아.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냐고 동의하셨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이런 불같은 시험과 큰 물과 같은 시험을 당했을 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자기 편으로 삼으려고 할 때가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0편에서는 20편 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말을, 어떤 사람들은 병거를 의지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과 병거라는 것은 고대 전쟁에 있어서는 그 적수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최고의 무기입니다. 어느 나라가 병거가 많다 그러면 그거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냥 알보병들이 와 하고 덤비는데 탱크가 오는 것과 같아요. 병거라는 게. 병거 몇 대만 있으면요 1000명, 2000명 군대 전멸시키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대 전쟁에서요. 와 사람들이 달려오는 건 병거 몇 대가 뺑뺑 돌면서 뺑뺑 돌면서요 한 사람은 병거 몰고 뒤에 탄 조수들이 막 활 쏘고 창 던지고 그러면요 가운데 포위된 애들은 다 죽는 거예요. 이 병거가 그래서 무서워요. 병거전이라는 게. 근데 병거라는 게 만들기도 힘들고 유지하기도 힘들단 말이에요. 말들도 그냥 말이 아니라 한 병거에 3마리, 4마리씩 묶어야 되니까 얘네들을 훈련을 잘 시켜야 돼요. 보통 말로는 병거를 몰 수가 없어요. 그나마 한 마리로 몰면 차라리 말 타고 다니는 게 낫지 병거를 왜 타겠어요? 그러니까 이 병거라는 것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국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갔을 때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을, 어떤 사람들은 병거를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뭐라고 했어요? 엘리야를 보면서 엘리야 선생님, 엘리야요, 엘리야요, 나의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요. 엘리야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유지하는 것과 같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보다 병거보다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되냐? 내 마음에. 정말 아멘이에요? 좋아요, 아멘. 말과 병거는 패스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피부에 안 와닿잖아. 네? 그죠? 자,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5절,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라고 사도는 고백하는데, 여러분 현대인이 제일 두려운 상황이 언제냐면, 현대인이요 오늘날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 때 인생에서 제일 두려울 때가 언제냐면 돈이 없을 때 제일 두려워. 돈이 없는데 돈을 써야 돼. 안 쓰면 안 되는 큰일이 났어. 무슨 대출금이 상환 날짜가 왔다든지 막 무슨 돈이 꼭 나가야 돼. 안 나가면 큰일 나는데 돈이 없어 수중에.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두려워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그런데 그때 돈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쉰명대. 피부에 와닿죠? 말가변 거는 피부에 안 와닿는데, 예, 돈 얘기 나오니까 피부에 와닿잖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나는 담대히 말하노니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인생이 나한테 무엇을 어찌하겠는가? 라고 말했다고 해요. 담대하게. 돈 없는데요. 돈이 떨어졌는데요. 여러분, 돈 떨어졌을 때도 두렵지만 언제 또 두렵냐면 돈이 떨어질 것이 예상될 때 두려워. 현재 돈이 있어. 수중에 있어. 있는데 요 다음에 꽤 방도가 없는 것 같아. 지금은 괜찮아. 근데 한 달쯤 지나서 문제가 생길 것 같기로 예상될 때 두려워요? 네. 두렵죠. 왜 수입은 빠른데 지출될 게 딱 예상이 착착착착 오는데, 지출 목록이 군대처럼 쳐들어오는데, 지금 돈 떨어져도 두렵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두려워하잖아요. 그 전부터 두려워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돈이 떨어져 본 적이 없으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담대히 말해요.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키신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담대히 말하겠다. 주가 나를 돕는 이시니, 시편식으로 얘기하면 주가 우리 편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다. 여러분, 이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무엇을 우리에게 아껴서 안 주시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믿음이란 게요, 그냥 평탄할 땐 모른단 말이에요. 편안할 땐 몰라요. 상황이 불편함 없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언제 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나타나냐면 물이 왔을 때 이게 드러나요. 불로 우리를 연달아요. 우리가 쌓은 믿음의 그 공적들이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창수가 나고 큰 물이 나서 우리가 세워놓은 집을 향해서 몰아칠 때, 그때 믿음이라는 게 사실상 증명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부터 우리나라 교회에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뭐 총각 신앙은 5원짜리고 처녀 신앙은 1원짜리다. 뭐 그런 말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어요? 청년 때 불타는 청년들이 시집장 나와가지고 애 낳고 살면은 얘기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허탄해서 하는 얘기예요. 저 친구가 옛날에 청년 시절에는 교회 일을 다 했던 그 불타는 청년이에요. 뭐 처녀 총각만 그런가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편안할 때는, 잘 모든 게 돌아갈 때는 신앙이 아주 위대한 사람들이, 진짜 그것이 저울에 달리는 것 같은 상황이 닥쳐질 때, 물이 쳐들어오고 불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려 이러면서 전진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사실 두려워 떨면서 사람의 도움을 청하고 돈의 도움을 청하고 연초를 붙잡고 늘어지고 그러면서 자기의 밑바닥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을 의지하고 붙들 만한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의지할 만한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딱 하나만 주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이사야서 50장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종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선지자는 이렇게 교훈합니다. 흑암 중에 빛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때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라.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종의 말을 듣는다 하는 자 누구냐? 나와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흑암 중에 빛이 없는 곳에도 하나님만 의지해. 네가 진짜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네가 진짜 그분의 말씀을 청종한다면, 신약 시대로 얘기하자면 네가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맞다면, 네가 신앙인이 맞다면 빛이 없는 흑암 중에라도 주님의 이름만 의지해라.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를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당신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삼는 자에게 도우시는 하나님. 한번 붙든 자를 놓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취소하지 않는, 그 은혜에 한계가 없는 분이에요. 그 은혜가 무궁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분을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분이 나를 도와주는데, 나의 편이 되는데 왜 두려워해야 돼요? 왜 뒤로 물러가야 돼요? 예? 그러면 돼요? 이스라엘아 말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말해봐라,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이 여호와밖에는 누가 있느냐? 네가 병거를, 말을 의지하겠냐? 네가 돈을 의지하겠냐? 인생을 의지하겠냐? 그 모든 것은 옷처럼 해지고 좀 있으러 사라져버리는, 이따가 없어질 것이 아니냐? 그러니 너는 흑암 중에라도 여호와만 의지해라. 너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을 의지해라. 남들한테 들을 하나님 말고 의지했더니 도우시는 하나님. 자꾸 경험하잖아요. 의지했더니 도우시는 하나님. 멀리 안 가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자꾸 경험하면서 그분이 내 하나님이 돼야 돼. 자기 하나님이. 예?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돼야 돼요. 루시 그랬듯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될 것입니다 했던 것처럼, 예전에는 어머니 하나님이었지만 지금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때 우리는 그 길을 다 통과하고 승리자로, 생존자로, 살아난 사람으로, 그리고 그때 노래할 것이에요. 여호와가 우리 편이 되셨더니 과연 나를 저 큰 불에서, 나를 저 큰 물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가 나의 편이 아니었으면 나는 그때 딱 빠져 죽었을 것인데.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또 이 길을 걷는데 후배들에게. 내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과연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나를 보호하시고 생존케 하셨다. 산자의 땅에서 우리가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말 진주 같고 금보다 더 귀한 고백들이 우리의 입에서 풍성하게 나오기를 바랍니다. 소원합시다. 승리해보고 그 승리를 맛본 사람만 계속 이길 수 있어요. 계속 이겨야 돼요. 계속 이기고 또 이겨서 과연 하나님 의지했더니 이기게 해주시더라. 노래할 수 있는 우리 새빛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시다.